이 새벽에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이 끝난 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 짜듯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을 때까지라도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였던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골고다에서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붙잡혀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찾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증거를 찾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었던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임의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증언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한 그 증언들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14장 58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증인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조차도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일관된 증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대한 이러한 증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증언입니다. 스데반의 그러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어떤 증거를 찾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모독에 대한 것이었었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 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그전까지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잠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유독 다른 때까지는 잠잠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실까요?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증거를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예수님을 고소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잠잠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장 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또한 빌라도가 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고발하는 중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자 빌라도는 이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빌라도 앞에 많은 죄인들이 서게 되면 자신들이 죽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이 변호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또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실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이요. 또 빌라도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다라는 것으로서 붙잡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자신이 옳다라고 그 말이 옳다라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가는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제사장임을 그래서 예수님은 증언하셨고 또한 그렇게 제사장으로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제사장 되심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언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심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성전에서부터 골고다까지의 그러한 길을 십자가의 길, 베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그 골고다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같은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 골고다는 성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이것이 같은 성 안에 있는 것으로서 나오게 되죠.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황금
돔이 지금 이스라엘 그 황금 사원이 이슬람의 그러한 성전이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골고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은 성묘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금 이렇게 한 그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성 안에 있고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직접 순양을 예물로 준비하심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그 순양으로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땅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와 이레,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구입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구입한 이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이곳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내리신 장소가 전염병을 내리시다가 멈추신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은 이곳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그가 구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르난이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자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였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다 받지 않고 상당한 양의 돈을 내고 그 땅을 사서 이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생명값, 생명의 속전을 그 다윗이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이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바로 온 인류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값을 치른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치르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에서 잘 드러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말씀하셨던 그 가상칠언 속에 그 7마디 말 속에 드러난 것인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러한 강도에 대하여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죄에 대하여서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그 목마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갈증들,
그것을 이 단어 속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 말 그대로 완수하다, 끝마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을 맡기지만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완수하다, 끝마치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까 말씀드린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값을 치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값을 치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사오는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행위, 그것이 바로 속량하심이며 그 일이 다 끝나셨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 치르시자 상징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소휘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휘장.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대속죄일에 그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 바쳐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보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든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속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의장이 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이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 휘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일차 금요일입니다. 6월절의 시작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 값을 치르심에 대하여서 바라보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